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좋은 교회 불러주셔서 이 어버이 주일에 말씀을 전할 수 있게 이 단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서 오는 신령한 은혜와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분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좋은 교회, 정말 좋은 교회인 것 같아요. 제가 좋은 교회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저기 우리 최 장로님도 계신데 참 우리 최 장로님 볼 때마다 굉장히 마음이 좀 뭐랄까요? 그리웠다고 할까요? 요즘 우리 노예 임원들을 보면 재미가 없어요. 근데 우리 장로님하고 저하고 노예 임원을 같이 했어요. 제가 노회장 할 때 우리 장로님께서 또 부노회장을 하셨고 그러면서 친분을 쌓았는데 이렇게 계속 이어지네요. 아무튼 오늘 어버이 주일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디모데가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말합니다. 내 아들아. 사실 디모데는 바울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를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이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 아들 그 이상의 그 삶을 함께 공유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바울이 2차 투옥 때에 로마 옥중에서 이 디모데 후서를 쓰게 되는데요. AD 66년에서 67년경에 네로의 그 통치 말년에 바울이 체포가 되지요. 그때에 수감된 가운데에서 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거의 모든 자유를 박탈당한 채 사슬에 묶여서 머머틴이라는 아주 깊고 깊은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때는 로마 황제인 네로가 기독교를 아주 큰 탄압을 하던 때였기 때문에 자신도 이제는 나갈 수 없게 되었다라는 직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의식하면서 이 서신을 기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 후서를 써 보낸 이후 약 1년 내지 2년 정도 67년에서 68년경에 로마 근교에 있는 오스티안 거리에서 네로 황제의 명에 따라서 참수형을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가까이 있던 동역자들이 하나둘 떠나고 주치의인 누가도 외롭게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에게 가장 많이 생각나는 사람이었고 또한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마음에 두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내 아들아 라고 불렀던 디모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디모데 후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목회 서신이기도 하지만은 자식에게 그 목회의 소명에 대해서 아주 깊고 깊은 내용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제 가슴에 느낀 것은 부모의 마음이구나. 부모의 마음. 그래서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은 우리 어린이들이 부모님을 아니면 자녀들이 부모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이것보다는 부모가 가지고 있는 마음, 그 마음을 우리 아이들이 좀 더 깊이 알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잠시 몇 가지만 전해보려고 합니다. 부모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부모는 자녀에 대한 그 마음이 있는데요, 그 무엇이든지 다 주고 싶어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인 것을 오늘 본문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고슴도치도요, 제 자식은 사랑하기 때문에 원래 이 고슴도치의 털은요, 바늘같이 그렇게 아주 강하고 뾰족한 그런 바늘이 아니랍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만날 때는 그 뾰족했던 털이 얼마나 부드럽게 변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자신을 해치려고 상대를 만날 때는 이 비늘을 털을 꼿꼿이 세워서 어느 바늘보다도 아주 강한 바늘처럼 무기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반하고 군사를 몰고 왕궁으로 밀어 닥쳤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다윗은 한 번도 싸워보지 않고 부랴부랴 피신을 하지요. 아들은 아버지에게 칼을 겨누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 떠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압살롬, 아들인 압살롬에게 싸우러 나가는 그 다윗의 부하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하 15장 18장 5절에 보니까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너그러이 대우하라. 죽이지 말라는 거지요. 사무엘하 18장 33절에 보면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처럼 아버지는 아들에게 나라까지라도 다 주고 싶어하는 바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요즘 부모님들에게 어렵게 살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자식들을 키우면서 모으고 모아서 집을 한 채 사놨어요. 그래도 살 집이 있어야 되니까요. 근데 은퇴하고 나니까요, 남은 거는 집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식들한테 물려줄 돈도 없고 또 자식들한테 부담을 주기도 싫고, 그래서 억대 거지라는 말이 나와요. 왜 억대 거지일까요? 집은 6억, 10억씩 가는데 나오는 돈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나라에서 어떤 정책을 씁니까? 네? 주택연금이라는 걸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굉장히 저조하대요. 왜? 또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그 주택연금을 받아서 다 써버리면 그 주택은 국가로 넘어가 버리고 마니까. 그래도 내 자식에게 이거라도 물려줘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고, 그런 마음을 가진 부모가 자식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픈 마음. 지금 바울도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목회에 대한 그 모든 사명과 소명과 지식과 이런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1장 2절에도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또 오늘 본문 2장 1절에서도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라. 이 세상에서 가장 부모가 물려주고 싶은 게 뭘까요?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돈이나 어떤 명예나 아니면 가진 것이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부모님들은 가장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바로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고 하나가 되는 것. 우리 아들 얘기를 잠깐 할게요.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더니 총신대를 간대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거 물려주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얘 가지 마. 그래서 너는 장학금으로 학교를 다녀야 내가 가르칠 수 있어. 그러니 지방대에 국립대를 가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꼬셔가지고 전북대에 장학생으로 갔어요. 장학생으로 공부를 하니까 뭐 돈이 들어갈 일은 없지만 방 하나 얻어줬어요. 그리고 졸업을 했는데 갑자기 중국에 가겠다는 거예요. 왜 가냐 그랬더니 NGO로 간대요. 한 2년 있다 오더니 저 총신대학원에 갈래요. 야, 너 교사 자격증 있잖아. 교사 시험 봐서 선생님 됐으면 좋겠어. 그래야 내가 생활도 안정되잖아. 그랬더니 그래 또 못 가게 해서 그래 그러면 총신대학원 바로 가지 말고 총신대 3학년으로 편입해. 그래가지고 끌고 가서 3학년으로 편입을 해서 총신대 2년을 또 다니게 만들었어요. 보니까 우리 양무리 목사님보다 1년 후배가 됐더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구나. 지가 가고 싶어 하는데 그러면서 지금도 제 마음속에 처음부터 밀어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부모의 마음, 쓰리고 아픈 마음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알아줄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행인 것은 그래도 부모의 대를 이어서 목회를 하겠다라고 아버지는 그렇게 반대하고 어머니는 그렇게 반대를 하는데도 끝까지 자기의 길을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대견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짠하기도 하고 어쨌든 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더 큰 것을 물려주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쓰리고 아픈지 아마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줄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오직 믿음뿐이니라. 오직 믿음뿐이니라. 여러분 오직 믿음이 아니라 오직 믿음은 영원한 생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부모의 마음에서 자녀는 언제나 그 마음속 깊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떠나지 않는 게 자식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을 나간 탕자를 한없이 기다리는 아버지의 이야기 우리는 잘 압니다. 말을 잘 듣는 착한 아들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못난 아들이기 때문에 더 걱정을 하고 더 기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생각하는 그 애틋한 모습을 내 아들아,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라고 부를 때에 그 아들에 대한 과거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키워. 지금 아이들은 옛날에 어려울 때에 그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에 그 생각은 잘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뭐 먹을 게 충분하고 뭐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자랄 때는 어땠습니까? 제가요 깜짝 놀래가지고 뉴스가 아니라 어느 그 글에 보니까요 독사풀을 먹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 설교를 어버이 주일날 우리 교인들한테 옛날 우리 어렸을 때요 독사풀을 먹었어요. 독사같이 생긴 풀 요거만하게 나오면은요 그 머리 따내고 그 줄기 해가지고 삶아가지고 까가지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거를 끓여서 먹었어요. 그랬더니 다 거짓말이래요. 그거 못 먹는 거래요. 근데 그게 기사에 나왔더라고요. 옛날엔 먹었고 지금도 먹을 수 있더라고. 그렇게 어렵게 살던 시대에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은 희생하고 헌신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따라서 합시다.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며. 쉬지 않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부모는요, 그 마음에서 자녀가 떠나갈 새가 없어요. 학교에 가면 학교에 간 대로, 학원에 가면 학원에 간 대로. 옛날에 제가 저 유성에서 목회할 때 어느 집사님 아들이 그렇게 속을 썩여요. 근데 나는 그 집사님이 오셔서 우리 아들을 찾을 수가 없네요. 제가 30분 안에 찾아올게요. 아니 어떻게 찾아와요? 저는 동선을 다 알잖아요. 그죠? 우리 아이들 동선을, 여기 우리 좋은 교회 우리 교사 선생님이나 아마 좋은 교회 맡고 있는 목사님이나 있으면 아마 우리 아이들 동선을 다 알 거예요. 저도 이 아이의 동선을 다 알잖아요. 가서 한 두서너 군데만 들리면 돼요. 딱 데리고 오면은요, 부모님이 그 아이를 붙들고 기도합니다. 이 아이는 그 시소리가 싫어가지고. 근데요, 그 아이가 그렇게 속을 썩이더니 목사가 됐어요. 참, 하나님이 이렇게 관심을 두는 만큼 그렇게 속을 썩이고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어른이 되고 나이가 먹자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됐을 때 더 훌륭한 사람이 되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부모는 우리 자녀들을 그 마음에서 조금도 떠나 보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1장 4절에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따라서 합시다. 부모는 자식 보기를 기뻐하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눈물을 생각한다. 디모데가, 여러분 시간이 조금 줄여야 되겠네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요,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많은 사람이 떠납니다. 그리고 아시아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디모데가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바울을 저주하고 떠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 말은 했잖아요. 바울이 많은 사람이 나를 떠났노라. 바울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의 곁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누구냐? 오네시모로와 디모데였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오네시모로를 네가 생각하라. 그리고 그 오네시모로를 빌립보에 보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디모데는 마지막까지 눈물을 흘리며 바울을 위해 기도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 감옥에 있을 때에 모든 사람은 다 떠났어도 마지막까지 남은 그 디모데를 향해서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보고 싶구나. 내가 보고 싶구나.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그러면서 내가 좀 오거라, 빨리 와라. 추운 겨울이 오는데 애투도 좀 가져오고 성경도 좀 가져오고 여러 가지 물건을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 속에 곁에 지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 목회하면서 저도 비록 작은 목회지만 그래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제가 한 일주일 동안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너무 속이 상하고, 제 친구 잘 알지만 박상학 목사님이 세상을 떠났지요. 조금 있다 우리 성기풍 목사님 떠났죠. 가장 친한 친구들이에요. 근데 엊그제 우리 양 목사님 병원에 갔더니 나한테 안 보여주려고 했다 저한테 들켰어요. 얼굴이 다 보이는데 너무 속상해서. 그런데 또 우리 노회장이 또 돌아가셨어요. 그 노회장이 얼마나 저하고 친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착하고 얼마나 훌륭하고 실력 있고 능력 있고 교회를 개척한 지 몇 년 만에 교회 100여 명이 넘어서서 지금 개척해서 100명 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그런데 갑자기 작년 12월 4일 날 판정을 받고 4월 20 며칠 날 25일 날 세상을 떠났어요. 제가 시차장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런데 우리 양 목사님을 보면서 너무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그런데 한편으로 위로가 와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양무리를 생각하면서 제 자식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대를 잇게 만드시는구나. 어제 우리 작은 아들이 왔어요. 우리 손주가 온 것을 보면서 사진을, 내 대학원 졸업 사진을 내려놓고 걸어놨고 그 밑에다가 우리 손주 유치원 사진을 걸어놨는데 왜 이렇게 똑같아요? 얼굴이 제 얼굴하고 우리 손주 얼굴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가는 세대가 있으면 오는 세대가 있구나. 그래서 위로를 받았어요. 그래 나는 이제 서서히 떠나야 할 세대구나. 그런데 우리 아이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맺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 아이들만 한번, 우리 자녀된 분들만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 부모는, 한번 크게 해봐요. 우리 부모는 절대로 나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 여러분, 그렇더라고요. 우리 부모는요, 절대로요, 자식된 나를 내가 의징이가 됐던 뜨징이가 됐던 언칭이가 됐던, 내가 절름발이가 됐던 소아마비가 됐던, 내가 배운 것이 없어 가진 것이 없던, 가난하던 부유하던요, 절대로 자식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부끄러워할지 모르지만 부모는 절대로 자식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우리 젊은이들이 부모님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못됐으니, 내가 이렇게 못났으니 우리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부끄러워할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2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내게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내가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처럼 너도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많은 사람들을 나를 떠났지만은 너만큼은 끝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이 복음의 대를 이어서 이 마지막 때 충성을 다하라고 온갖 교훈을 다한 말씀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줘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디모데야, 네가 하는 이 목회 현장이 얼마나 고달프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핍박이 많고 얼마나 거친 들인지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실 그 영광은 지금 내가 당하고 내가 당하는 이 고난에 비하면 이루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영광은 크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앞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올 그 영광은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에 비교하면 이루 말할 수 없는 더 큰 영광이 나와 여러분에게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 유영본 목사님, 우리 그 노회장님, 제가 발인 예배에 가서 설교한 게 그겁니다. 여러분, 마침과 면류관과 상급이라고 했습니다. 멋있게 마쳤습니다. 멋있게 면류관을 하나님께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오면서 수고와 땀과 헌신 앞에 하나님은 큰 상급으로 예배해 놓으신 줄로 믿고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좋은교회 여러분, 우리 양복성 목사님의 또 대를 이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충성된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드러내는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사역계승이라는 것입니다. 사역승계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상하게 세상 문화가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말이죠, 이상하게 회사를 물려주고 자식에게 물려주면은 뭐 이상한 말로 단어를 쓰는데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역승계라고 말합니다. 사역승계는 사역계승이죠. 저 대구에 가면은요 서문교회가 있어요. 그 서문교회에 이성원 목사님, 우리가 79회인데요. 우리가 그 강사고시 보러 갔을 때 그 서문교회에서 고시를 봤어요. 근데 고시를 보는 데모가 일어났어요. 한쪽은 이 안에서 시험을 보고 한쪽은 밖에서 데모를 하고, 그러다가 저는 좀 의로운 사람이라 데모하는 편에 섰어요. 그래서 이제 데모하는 사람은 시험을 못 보게 하려고, 강사고시를 못 보게 하려고 들어가다가 요만한 성전 문짝에 톡 떨어졌어요. 그것도 뭐 쳐가지고 떨어진 게 아니에요. 이렇게 잡아다니는데 하나가 톡 떨어지더라고요. 그럼 어느 기자가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성전문을 부수다, 성전문을 뭐 어디 이래가지고 막 대서특필이 난 거예요. 제가 강사고시 몇 번 봤는지 아세요? 3번 봤어요. 3번. 코피가 터져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성원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은퇴하면서 장로님들을 모아놓고 제가 은퇴합니다, 후임자를 정하시지요,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 한 분이, 아니 이상민 목사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성원 목사님이 안 돼. 왜 안 됩니까? 안 돼. 내 아들은 안 돼.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목사님 잠깐 나가 계세요. 장로님 의논해가지고 결의를 해버렸어요. 우리 이상민 목사님을 후임으로 모시자. 그러니까 이성원 목사님이, 나는 금식하러 간다, 나는 반대다, 내가 죽어도 우리 아들은 이 서문교회에 모실 수 없다. 그리고 금식하러 들어가셨어요. 자, 장로님들은 끝까지 모시자고 하고 목사님은 내 아들은 안 된다고 그러고. 그런데 나중에 목사님이 졌어요. 지금 오셔서 목회하신 분이 이상민 목사님이에요. 그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화가 교회에 들어와서 세상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보십시오. 바울은 내 아들아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소아시아 교회들을 잘 돌보라고 말하면서 누구를 보내라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잘못된 폐단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여론과 세상의 말을 듣고 세상의 이상한 문화와 문물, 단어, 언어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섞여버려 가지고 이상하게 교회인지 세상인지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가르치려고 들고 있어요. 교회가 세상을 가르쳐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분 마음 잘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길에 함께 우리가 협력해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좋은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의 마음은 여러분에게서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 잊지 마시고 여러분과 함께, 참 우리 학생들이 많은 걸 보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좋은 교회가 더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발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디모데가 말합니다. 아들아, 내 아들아, 무엇이든지 주고 싶고 무엇이든지 내어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절대로 부모는 자식을 향하여 아버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모의 마음을 알고 우리 자녀된 우리들에게 부모를 공경하고 순복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또 좋은 교회가 아름다운 아버지 사역의 승계를 이루어 더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